큰 믿음으로 성장하자 시리즈로 오늘은 주제가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찬양의 샘이 마르지 않는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라.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찬양의 샘이 마르지 않는다. 저번 주는 기름이 넉넉한 거라면 이번 주는 찬양에서 찬양의 샘이 마르지 않는다. 늘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드릴 수 없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듣죠. 이름하여 수태고지라고 해요. 수태할 것을 고지했다 이런 말인데, 천사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말을 듣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가 왕이 되어 다윗의 왕위를 이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딱 알아듣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분이다. 그럼 메시아구나라는 걸 딱 알아요. 그 말만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이면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는, 지금 다윗의 왕위가 끊어진 상태거든요. 이어줄 뿐이다. 그러면 두 가지가 형성이 됐죠 벌써. 하나님이 보내는 자 중에 다윗의 왕위를 잇는 자는 메시아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내가 낳을 아이가 그 메시아라는 게, 이게 이제 마리아로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는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정혼만 했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하겠느냐,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고, 또 하나는 왜 나 같은 사람이냐, 왜 하필이면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아닌데, 나는 왕족이 아닌데. 그 남편 요셉이 왕족이죠. 자기는 왕족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러면 다윗의 왕족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니까 다윗의 후손이야. 그러면은 이게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메시아가 우리는 알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특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자신의 태를 통하여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엄청난 얘기를 들은 거죠.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이게 구약 성경과 맥락상 아무 맥락이 없는 얘기라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뚱맞게 어떤 처녀에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만약에 요즘에 누가 그런 환상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야 될까요? 산부인과가 아니고 병원에 좀 데려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돼요.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그런데 이때는 구약 성경에 맥락이 있어요. 메시아가 올 걸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면 당시에 누구라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겠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그게 하필 나냐, 나같이 비천한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오다니라는 데 놀라는 것이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남편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도 약혼하지 않았고 장차 다윗의 왕가에 내가 시집을 가서 그 자녀를 낳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약속이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해서 낳는 게 아니고 이미
내 태중에 아이가 잉태될 거라고 그래도 되겠냐고 묻는 게 아니라 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34절에 그렇잖아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메시아이든 아니든 그건 두 번째 치고 내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죠.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35절 이 대목이 중요한데 대답합니다.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마리아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 천사의 고지인데요. 첫째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또 나오죠. 성령 강림 사건은 한참 뒤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부터 성령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아직 나지도 않으셨는데 성령님은 또 누구시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또 나오죠. 또 성령님 아닌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이 아기는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여기 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여기 나오죠. 한 절에.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았고 마리아에게 이런 말도 해줍니다. 너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분 알지?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들으셨는데 임신을 하셨어. 벌써 6개월이 됐어. 깜짝 놀랍니다. 정말요? 그럼 벌써 6개월 됐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지금 마리아가 들은 것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라. 그때 마리아가 반응을 하는 거죠. 뭐라고 반응을 해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었고 천사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마리아는 두 가지 이제 앞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으니까 이미 6개월이 되었다고 하니까 확인할 수 있잖아요.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죠. 엘리사벳의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했던 것은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뒤에 더욱 분명해진 천사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얼마나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표현했다?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게 됐다. 여기에서 반응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가정해 보면 마리아가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천사가 한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엘리사벳과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정말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질 거라고 확인하게 해주는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여자 입장에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유대 사회 속에서 이렇게 되면 앞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대충 그림이 나와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마리아의 부모님이나 또 요셉의 부모님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일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마리아는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하고도 상의한 적도 없어요. 천사가 한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네, 믿은 거예요. 여기에 또 믿음의 신비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는 기적입니다. 신비예요. 신비. 우리 사람처럼 의심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용감하게 거절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천사의 말 한마디 듣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재했기 때문에 천사가 한 말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마리아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선택하시고 이 여인에게 이 막중한 일을 맡기면서 그 안에 이런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은혜를,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거지, 마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여인인가,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여인인가, 마리아를 우리가 얼마나 본받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건 축복이에요.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믿었다는 그 자체가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복을 못 받았으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런 말 해주지도 않아요. 다른 마리아 아닌 다른 친구들한테는 천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찾아간 것 자체가 마리아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큰 은혜를 입은, 복을 받은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은혜와 복이 겉으로 무엇으로 표현이 되었냐? 찬양으로 표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갖가지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모든 노래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노래를 비록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찬송가라는 이름으로 부를지언정 그 노래를 하나님이 다 기뻐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알아요. 무슨 의도로 이 노래를 부르는지,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의 감정은 뭔지, 그 사람의 영혼이 이 노래를 뭐라고 부르고 싶어 했었는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찬송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불렀다고 다 찬송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길 바라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믿어지게 됐고, 그 믿어지게 된 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속에는 반드시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야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께 먼저 상달되고, 은혜가 더 있다면 그 노래를 옆에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죠. 모든 노래를 다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이라고 부르는 노래는 특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찬송은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서 은혜 안 된다고 그 노래를 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찬송이에요. 세상 노래는 평가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아무리 무슨 작곡가가 잘했다고 한들 내 눈에 내 귀에 아닐 수도 있고, 내 귀에 들려있는 노래가 박자 음정 틀려도 구수하고 마음에 드는 노래일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해도. 세상 노래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취향이 다르고, 뭐 어떤 사람은 트로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발라드 좋아하고, 다르잖아요. 헤비메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세상 노래는. 근데 하나님의 노래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은 사람 좋아하라고 부르는 노래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예, 노래라고 다 같은 노래가 아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두 가지 한다고 했잖아요.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어요. 왜요? 사가랴, 엘리사벳의 남편이에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들었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6개월 태중에 이제 막 좀 있으면 태어날 수 있는 그 아이가 태동을 일으킨 거예요. 장차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고 마리아하고 친척지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친척이죠. 친척. 예. 형님이죠. 세례 요한 6개월 형님. 예. 근데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엘리사벳 뱃속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 마리아가 와서 엘리사벳에게 샬롬 하고 인사를 했더니 아이가 뱃속에서 이미 알고 반가워요. 그래서 막 아기가 뱃속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느껴요? 엄마가 알죠. 엘리사벳이 엄마니까. 엄마가 아이고 뱃속에서 아기가 막 뛰노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여기 또 성령님 또 나오죠.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뭘 알아찬 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마리아 태중에 이미 아까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예,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럴 때 이미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 뱃속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임신된 지 6개월 정도로 아기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이미 잉태된 상태죠. 아까 천사가 말했을 때 마리아가 비천한 정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 잉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성령이니까 엘리사벳에게 성령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믿음의 신비.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님이 엘리사벳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마리아 태중에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아기는 평범한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해준 것을 엘리사벳이 알고 충만하여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 보고 여인 중에 복되도다. 여인 중에 복이 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믿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자신에게 잉태되는 순간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내겠다고 하는 마음의 용기와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히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았으니까 복이 있는 여자인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앞으로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곤란한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듯이 나중에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혼인관계를 끊으려고 했었잖아요. 복잡해지는 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천사가 얘기를 해줘서 끊지 않고 또 잘 되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 복이 있다. 또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여기에 4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의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보다도 어려요. 그리고 친족이지만 마리아는 진짜 한참 동생 같은 사람인데 그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사실을 알고 믿었던 거죠. 어떻게 믿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은 거예요. 또 여기서도 엘리사벳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런 소리 또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엘리사벳이 훌륭하다는 말을 해주려고 그런 게 훌륭한 건 맞는데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맥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엘리사벳에게 지혜를 주고 또 깨달음을 주어서 믿음을 주어서 마리아가 나한테 인사하러 오는구나. 태중에 아기가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아요? 예? 이제 막 임신됐는데 배가 불러온 것도 아닌데 그걸 말을 했어요. 뭘 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비한 거 아닙니까? 신비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라고 표현을 썼어요. 43절에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또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또 뛰놀았도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또 나오죠. 믿은 여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믿어줘. 맞는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맞는 소리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게 틀린 말이겠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믿어진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입고 있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설교를 안 들으면 그걸 경험할 일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게 행복하고 축복되다는 거예요. 왜?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걸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그걸 경험 못한 거야. 나는 한 걸. 그렇잖아요. 같은 바다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 참석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오늘 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오늘 못 갔네. 아유, 아까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당연한 줄로 알고 수요 예배를 하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참여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로 못할 수 있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했을 때 무슨 생각을 갖는다? 아이고, 이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다음 기회는 꼭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어야 한다고요.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무슨 열심히 그렇게 있어서 아주 교회가 살아라 아주. 마치 좀 답답하다는 식으로 교회 자주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럴 거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분 보면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목사인 제가 얼마나 답답함을 많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혹여 이 영상을 나중에 들으실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감사하시기 바라요. 누가 볼 거 아니겠어요, 이 영상을 또. 와서 은혜를 받든 영상으로 받든 영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보면서 은혜 받기가 쉽습니까? 저기 제 아내가 앉아 있지만 가끔 저에게 그래요. 당신은 당신이 하는 설교를 보면서도 그렇게 좋아하느냐. 말하자면 이제 원래 자기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부끄럽고 자기가 노래 부른 걸 들으면 좀 부끄럽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전 그렇거든요. 제가 제 사진을 봐도 좀 민망해요. 제가 저 찍은 사진을 봐도 아휴, 거울로 볼 때는 봐줄만 한데 사진으로 찍은 내 얼굴은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썩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얼굴이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고 보실 때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참.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한 영상 우리 유튜브 채널에 엄청 많아요. 지금 막 쌓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아무거라도 하나 딱 골라가지고 제가 틀어서 보면요, 제가 한참 봅니다. 제가 한 설교를 제가 은혜 받아요. 그건 제가 잘했다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설교한 것을 녹화해 놓은 것을 나중에 볼 때도 역사를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저는 제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도 종종 봐요.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1998년도 또 제가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 설교는 영상도 없고 목소리만 나오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화면은 딱 멈춰져 있고, 그리고 목소리가 좀 이렇게 녹음 상태가 그렇게 과히 좋지 않은데도 은혜가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제 유튜브 설교가 다 그러냐? 그건 또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닌 거는 제가 걸러가고 넘어가고 은혜가 되면 또 듣고, 그래서 몇몇 분들 건 제가 구독을 해놓고 이렇게 들어요. 옛날 걸 들어요. 요즘 것도 이제 듣고.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 어떤 목사님이든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일이 있다거나 마음에 감동이 온다거나 아 그래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저렇게 안 했지? 하는 생각이 든다거나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생긴다고 할 때 감사하셔야 돼. 그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전문 용어로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인사들 하잖아요. 예. 우리는 안 하더라고 성도들. 예. 근데 그게 진심인 경우에는 정말 축복이죠. 받은 걸 받았다고 하니까 영수증 내놔야죠. 받았으니까. 그런데 받지 않고도 인사말로도 얼마든지 말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사람은 축복이고, 은혜를 못 받았어.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자꾸 다른 걱정, 염려 그런 것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끝나면 해야 될 일이 막 머릿속에 계산이 되고 자꾸 마음이 분주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을 때 불편하, 거슬리고 왠지 싫고 이런 분이 있다면 슬픈 거예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목회자도 슬프고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도 슬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알아듣고 이해되고 믿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 믿음의 나무에 열리는 감사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게 아니니까 자랑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 말씀이 믿어진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서 자랑을 않고 감사를 드리는 건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사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분의 여인들은 복받은 여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말로 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해준 그 말이 자신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말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용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천사가 말한 그대로 엘리사벳을 만나봤더니 그게 더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마지막에 한 행동이 뭐다?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절 46절부터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의 찬송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 부분만 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제가 했던 얘기가 또 따로 나옵니다. 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금도 우리가 일컫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인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천사가 전해준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할 수 있죠. 그와 같은 엄청난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걸 믿었다는 사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기를 결국 베들레헴에서 낳아서 그 아기가 자라서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셨을 때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겠어요. 막중한 일이니까 마리아가 못해요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다른 사람 찾아봐야 되나? 하나님은 그럴 만한 사람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허술하게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니까. 마리아가 다른 여인보다 유별나게 특별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조건이나 자격을 따져서 이러니까 훌륭하다라고 말할 만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아직 믿지 않은 사람도 아직 이렇게 많은데 먼저 택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택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자격을 만약에 논한다면 뭐 때문인지는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럴 만하니까 여러분을 택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남다른 특별한 사람들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잖아요. 이 쓸데없는 자, 쓸데없는 자보다 더 쓸데없는 자를 쓸데없는 자라고 합니다. 쓸데없다고. 원수보다 더 속상한 원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왼수라고 하죠.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건 진짜 영혼으로 부르는 찬송이에요. 왜 날 구원해 줬는지 이해가 안 돼.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겸손하다라고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겸손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보면 본인이 겸손하다는 걸 그때서 알아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잘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자신은 교만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겸손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은혜가 안 임해요. 그러면 그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다시요. 내가 겸손하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겸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면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겸손할 수도 없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임하지도 않아요. 이게 논리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유명한 일화인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치스코라는 성자가 붙었어요. 가톨릭에서는 성자로 칭하는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시를 쓴 사람이, 그 유명한 시를 쓴 사람이 성 프란치스코인데 이 사람이 아주 겸손하기로 유명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에 이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도도 하고 심지어는 새한테도 나무한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에 프란치스코가 드디어 돌았다. 나무랑 이야기를 해. 새하고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사람들이 프란치스코가 유별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나무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한 나무야 너는 얼마나 행복하니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새야 새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얼마나 행복하니 뭐 이렇게 새랑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나무한테 이렇게 귀를 대고 그래서 이렇게 그게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에요. 그랬구나. 그래 뭐 이렇게 누가 봐도 미쳤죠. 사람들이 워낙에 이 사람이 이제 검소하고 겸손하고 말씀도 재미나게 잘 하시고 막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이 막 존경에 맞지 않으니까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세미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해서 좀 난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자랑도 나오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자기도 아니까 많은 사람이 존경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자신을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랬더니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를 그렇게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나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못난 사람이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역시 뭐 이런 식으로 끄떡끄떡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는 그게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무슨 겸손은 얼어 죽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그러면은 말이지 자기도 장점도 있고 내가 뭐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얘기도 할 만도 한데 이 중에서 가장 비천한 그러면은 나는 그럼 당신이 이렇게 유명한데 가장 비천하고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가식적인 거 아니십니까? 어떻게 가장 비천하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여기 수도원에서 가장 훌륭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는데 너무 지나친 흔히 입에 발린 그런 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루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러 형제님들만큼이나 조금이라도 훌륭했더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부어준 그 은혜의 절반만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부어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다 주시면 좋을 걸 그걸 나한테 다 쏟아부어 줘가지고 내가 그걸 그냥 다 혼자 받았으니 얼마나 모자라면 그렇게 하셨겠냐고. 마치 그런 거예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큰아이는 학원도 안 보내고 과외도 안 시켰는데 막 1등 해버려. 근데 둘째 아이는 이게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개인 과외 붙이고 고액 과외 붙이고 강남 과외 붙이고 모든 과외비를 그 아이한테 다 쏟아부은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도 이게 중간 갈까 말까 해.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큰아이처럼 참 훌륭하면 엄마가 돈 안 들고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둘째 아이는 건강도 약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뭐 눈도 안 좋아서 두꺼운 돋보기 꼈고 뭐 만약 그렇다고 합시다. 소화를 못 시켜서 맨날 배탈이 나고 이렇게 연약한 새끼손가락 같이 아픈 아이 같이 그런 아이가 둘째 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엄마의 사랑이 큰 아이와 작은 아이에게 균등하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사랑스러운 자녀지만 둘째 아이에게 더 많이 사랑이 가지 않겠어요? 왜?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런 은혜를 성 프란시스코인 자기가 받았다 그거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만은 확실한데 그 은혜가 내게 이렇게 크게 임한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교만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별로 없죠. 내 힘으로 했으니까 뭐가 감사해. 내 힘으로 돈 벌었는데, 내 힘으로 이렇게 컸는데, 내 힘으로 공부했는데,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뭘 감사해. 감사하기는 그냥 내가 다 했지.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건강이 약한데 오늘 여기 예배당에 나오는데 진짜 겨우겨우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단 올라오는데 한 계단 이렇게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게 그렇게 왔다고 가정을 볼 때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저는요 실제로 예전에 용인에서 근무할 때 전도하다가 다쳤다 그래야 좀 멋있는데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서 기부스를 하고 한 보름을 있었어요. 근데 부목사가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담임 목사님 보실 때 이게 영 답답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집에 있기 답답하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일 보라고 목사님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사차 집사님이 저를 아침에 사택 앞에다 차를 딱 대면 제가 그때 당연히 또 1층이었어요. 사택은. 나와가지고 차 타면 교회로 데려다 주고 그럼 내려줘서 사무실로 데려다 놓고 또 집사님 그러면 저를 데리고 화장실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이게 목발 짚고 화장실에 갈 수가 없는 곳에 이렇게 있으니까 계단도 내려가야 되니 도움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넘어지니까. 그리고 또 집사님 그럼 또 데려다 주고 이걸 보름을 한 거야. 그 집사님이. 목사님도 뭐 허용해 주시고 예배 인도도 못 하고 그냥 보름이니까 뭐 두세 주 지나갔죠. 그리고서 생각했는데 예배 드릴 때도 이게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제가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목발을 짚고 한 계단 올라가고 뒤에서 집사님은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붙잡아주고 그렇게 보름을 지내 보니까 예배당에 네 발로 걸어가서 앉아 예배 드린다는 거, 또 강단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 내가 운전하고서 이렇게 사무실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가 경험해 본 건데 그 감사 뒤에는 뭐가 있다? 담임 목사님의 배려와 그리고 또 그 사차 집사님의 배려. 그분들의 사랑과 배려가 없었다면 그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정예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찜질도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침 만들 때도 집사님이 데려다 줬으니까. 근데 그 한의원 이름 지금도 기억해. 거북이 한의원. 용인에 가면 거북이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침 맞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대단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남보다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능력을 많이 받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죠. 그리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거기에서 진심 어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진짜 찬송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냐 옳거니 아 맞다 그렇게 들으시고 기뻐하는 노래가 나와요. 제가 우리 집에는 우리 집사람 덕분에 하여튼 눈 뜨자마자 저녁 때까지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고 CBS 틀어놓고 아주 그냥 은혜의 도가니탕이에요. 근데 내가 저 앉아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가 짜증낼 때가 있어요. 이 찬양 좀 끄면 안 돼? 이거 좀 안 들으면 안 돼? 너무 시끄럽고 나는 막 머리가 아프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찬송을 듣고 싫다고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은 근데 싫으네.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싫지 이 노래가? 근데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 가수가 진정성 있게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죠. 내가 당사자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부르는 노래는 참 은혜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분이 부르는 찬송은 가사는 분명히 찬송가인데 막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평안치 않거나
내 귀가 잘못됐겠지. 듣는 내 귀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부르는 그분이 영혼으로 부르는 진정한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같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불편한 게 아닐까? 혼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나?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불편하다는 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건데 어느 쪽이 문제인 거야? 아니면 둘 다 문제인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모님은 그걸 듣고서 괜찮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문제인 거지. 그럼 무슨 생각을 여기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듣고 은혜 받는 찬양마저도 내 귀에는 거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거슬릴 수도 있어요. 부르는 사람도 잘 불러야 되지만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럼 찬송마저도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믿음이 생기고 무섭고 당황스러운 말씀도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에선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고 은혜가 임한 사람의 귀에는 저쪽에서 부르는 사람의 각설이 타령조차도 아주 즐거운 이야기구나. 다른 사람이 부르는 어떤 노래도 즐겁게 들을 수 있다.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게 되면 교만하면 은혜가 고갈될 것이고 은혜가 고갈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슬리게 들리고 찬송도 거슬리게 들리고 나에게 좋은 뜻으로 권면해 주는 말도 고깝게 듣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아주 마음의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책망도 나를 비난하는 말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 그는 믿음이 큰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쏟아 부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쏟아 부어졌다는 걸 뭘 의미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그대로 비천한 여인. 여기 성경 그대로 48절에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마리아의 찬가로 나가게 되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해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하고 열심 내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러라는 뜻이 아니죠. 겸손한 마음 잃지 않도록 혹시나 내가 겸손한 마음을 잃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항상 빈 그릇 깊이 움푹 패인 깊은 겸손의 그릇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금이라도 뭐 잘 되거나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막 교만한 마음 먹으면 은혜가 고갈돼요. 그럼 입술에서도 찬양이 안 나오고 누가 부른 찬양도 귀에 거슬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혼이 담겨있는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옆에서 듣는 사람들도 은혜가 되는 찬송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믿음의 사람이 부르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